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말이 중요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이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이루셨던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했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배하듯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능력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도는 말만 잘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자꾸 일으켜요. 그럴 때 이걸 탁 쳐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뭐 안 될 거야 막 불안하고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들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들의 풀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지킬 때도 곰과 사자를 때려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양보다 귀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쳐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양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강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근심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반드시 잘 되겠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 있어. 뭘 하고 계셔요? 아침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는 시간보다 이게 더 길어야 돼. 화장하는 시간보다 이게 더 길어야 돼. 그냥 화장은 2시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이거 한마디도 못하는 인생들은 불행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아야 돼. 뭐가 좋은 일이 나고 그냥 막 얼굴에 그냥 복권 당첨된 것처럼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라네 이러고 다녀야 되죠.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지금 2명 반이 우거지상 하고 있어요. 우시들이 많네 오늘. 우거지상. 예? 뭐 기대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나, 누구 만나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나 막 이러고 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의 백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광고를 냈냐면, 내가 벤틀리 11억에 11억. 벤틀리 차가 11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됩니다. 11억짜리 벤틀리 차를 땅에 묻겠다고. 그러니까 악플이 달렸겠어요? 선플이 달렸겠어요? 악플이 달린 겁니다. 저게 이제 미쳤다고 그러고, 이제 지가 죽으면 뭐 지가 진시황이냐, 죽어서도 벤틀리 타려고 땅에 묻냐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된 거예요. 묻는 날 기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방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팠어요. 그리고 벤틀리를 집어넣고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11억짜리 땅에 묻는다고 이거 아깝죠? 악플 당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11억짜리 땅에 묻는 거를 그렇게 어리석다 욕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기를 왜 땅에 묻습니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어요? 우리 간, 심장, 신장 이런 거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눈,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기는 땅에 묻으면서 내가 11억짜리 차 땅에 묻는다고 욕을 해?
이 방송 이후에 31.5%, 브라질 전역에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31.5%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죽으면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셔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기증하세요. 기증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잘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죽으면 다 이게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무덤에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후 기증하고 내 시체를 기증하겠다 하면 저 서울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갔다가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화장까지 다 해줘가지고 장례비용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다 장례 치료금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뭘로 자식들 힘들게 합니까? 다 기증하세요. 우린 천국 가잖아요. 썩어질 육체 이거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이후에 딱 내 때로가 하나 붙어. 뭐냐?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뭐가 붙어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내 때로가 붙는다 이런 영적으로 깊은 말들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 무식하다고 그래. 무슨 내 때로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죠. 우린 뭐가 붙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김동학, 이인간 이러지 않습니다. 이인간 그래. 이인광. 우린 뭐가 붙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언약 백성이에요. 구속받은 백성. 주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여튼 형통은 되게 좋은가 봐. 뭐든지 다 형통이요. 축복 형통이고 구원 영생 할렐루야 출애굽. 에이. 구원은 뭐라고요? 출애굽이라고.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매년 올해까지 가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 출애굽이 1년 하고 또 하냐 하겠죠. 성질 급한 건 나요. 구원 출애굽에 출애굽.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출애굽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로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자손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인데 뭐에 출애굽을 했어요?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먼저는 몸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있다는 것은 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출애굽된 백성을 바로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몸을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끌어내요. 이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뭘 이끌어내요? 몸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13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실험하시는 거예요. 뭘 이끌어내려고?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나오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험은 뭐냐?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안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 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 성경은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면, 주인이 양떼를 부르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주인의 양이 알아들어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은 아들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주인의 음성은 종이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자연, 생명에 대한 거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보신 분 있어요? 제가 가지고 깜짝 놀란 가지 두 가지야. 하나는 펭귄 있죠, 펭귄. 저기 남극에 어떤 섬이 있는데 화라산이에요. 펭귄이 150만 마리가 살아.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이 이 새끼 2마리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이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가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앞에 와 있어. 그때 웃기대. 이 갈가마귀가 엄마는 무시하더만. 그 희한하게 알고 아버지가 뭘 물으러 갈 때는 그 각 1m 앞에 와가지고 호시탄탄 노래요.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악 해버리니까 날아가 버려. 근데 이 아빠가 80km 나가요. 80km 헤엄쳐 가가지고 몸 안에다 배에다가 잔뜩 그 물고기를 채우고 와가지고는 거기 올라오는데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섬이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많이 쳐요, 안 쳐요? 파도에 막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게 막 상어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와. 그 간신히 올라오면 3km를 걸어가야 돼요. 3km 가면 여기에 둥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 3km 걸어요? 이러면서 3km를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지. 그럼 배 안에 있으면 지가 그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km를 가. 그런데 가가지고 150만 마리가 있잖아요. 3km 갔다 왔는데 150만 마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이러고. 못 찾는 거예요. 그 150만 마리 가운데 지 새끼가 어딘지 이렇게 찾아. 근데 신기한 건 거기서 그 집 부인 펭귄이 아 하고 그러네. 150만 마리가 아 하는데 지 마누라 소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대. 그게 지 마누라 펭귄 소리를 알아듣고는 또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갈가게 내쫓고 그리고 지 새끼한테 이 뱃속에서 그걸 꺼집어내요. 근데 엄마 펭귄은 그걸 안 먹어. 그 다 먹인 다음에 아빠 펭귄이 고개를 흔들면 그게 신호야. 이제 네가 가라고. 엄마 펭귄이 또 이러고 가. 3km를 가가지고 80km를 가가지고 또 잡아요. 이거를 계속 애 키울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 눈물 납디다. 예? 부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저 마다가스카르 어디 섬에 가니까 바다 이구아나가 7,000마리가 사는 섬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부모들은 또 웃기도 않아. 새끼를,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새끼를 그냥 해변가에 놔놓고 방치해버려요. 이구아나들은. 이렇게 해변이 쫙 있는데 여기가 전부 돌이에요. 돌. 이게 돌. 그리고 이제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구아나가 이렇게 한 마리 나와.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구아나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 지 부모가 있는 이 고바위까지 바위가 있잖아요. 그걸 뛰쳐 올라가야 살아요. 왜냐? 채찍뱀이라고 길이가 한 3m에서 5m 되는 것 같아요. 이 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뱀이. 그런데 한 마리가 딱 나가지고 이렇게 싹 걸으면 이 뱀들이 있죠. 대가리를 탁 쳐들고 수백 마리가 쫙 지고 있다가 쫓아가면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라도 이구아나가 뱀보단 빨라. 근데 뱀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움직이만 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를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채찍뱀들이 수만 마리가 수십만 마리는 아니고 수십 마리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만 몸이 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에 뭐 영안이 열렸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 비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왜 큰나무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 큰 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그늘 아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출애굽돼야 돼요. 믿습니까? 몸을 이끌어내는 건 쉬워요. 첫째, 하나님이 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뭘 하시느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요.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여러분,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모세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발을 벗는 거예요. 뭘 벗어요? 신발을 벗는 것. 이제는 내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능력 싸움이 있어요. 능력 싸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을 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의 어떤 형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싸움이 돼야 됩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흥하는 역사는, 이 나라의 부유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 사이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우상과 이단의 영들이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이 영적 싸움이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대가를 지불해요. 이게 12장 6월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보혈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내시는데, 자 보세요. 사람은 세 곳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이곳에,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 있어. 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뭐 10살이든지 뭐 나이가 막 90이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세 곳 중에 한 곳에 있어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어디라고요? 애굽. 그리고 여기는 광야, 연단이에요. 연단. 그 여기는 가나안,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은 기업이에요. 기업. 이 세 곳 중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기는 바로에게 매여 있어요. 바로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막 전전긍긍하고, 뭐 어디 병들면 또 전전긍긍하고, 자녀 될 때면 막 전전긍긍하고, 나라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막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잖아요. 뭘 알고 아시는 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아멘 안 하신 건가? 여러분들 노예처럼 사실래요? 아니죠. 노예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죠? A형들은 아마 집에 가서 아멘 하실 줄 믿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연단이에요. 괜히 아멘 했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40년.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4일로 끝내야 돼. 믿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40년 안 갔어요. 이미 여기서 기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합니다. 그럼 연단받은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으로 계속 이것만 김동호 목사 그냥 은퇴할 때까지 울고 먹어도 이게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연단받았다, 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보여준다. 여호수아 6장 10절 들레지 말라. 뭐라고요? 들레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숨 쉬지 않고 뭐라고 아유 이때만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저쩌고 뭐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나라 이러면 됩니까? 저쩌고 하여튼 악플들을 많이 달아. 예? 이 들레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설 때 제사장들이 들어섰어요. 어떻게 이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같은 신앙이라고 했죠. 다윗이 뭐라 말하면 이 소년 17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골리앗 때문에 불안하니 하니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한테 가서 사람이 낙심하지 말지니. 아니, 어린 놈이 와가지고 왕한테 사람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치겠다. 누가 친다고요? 지가 치겠대요. 내가 저 놈을 칠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 다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거 3일 안에 해결되고 당신 성전에 들어가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호세아 6장 1절 3절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우리 큰나무교에 속하면서도 아직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처럼 사시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 안에 해결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리지 않는 백성이에요. 300용사예요. 12만 5천 명이나 되는 13만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에게 항아리 들고 횃불 주고 그래도 나가라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창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나간다니까 사울왕이 지 갑옷을 입혀줬어요. 익숙치 않으므로. 이건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이제 뭐에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겸손과 기도하는 데 익숙했던 사울왕이 왕권에 사로잡히고 이제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의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연단이에요. 그럼 가나안 기업을 얻었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발로 밟는 곳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 오셨네.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랑. 근데 계약하라고 그랬어요. 2년만 있으면 1억 올라갑니다. 2년 만에 1억은 벌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저기 성남시 이사 오실 때 이제 권사님 됐지. 9,5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는 거야. 기다리세요. 1억 6,500개 팔고 여기 우리 아파트 사셔서 지금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혹시 집 사거나 이런 일 있으면 신현성 선생님 찾아오고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원래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사람인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 위주로 가면 돼요. 그 글로 또 이사가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앞으로 제가 화요일마다 새벽기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새벽 운행 안 가도. 목사님이 새벽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야지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글로 가면 이게 운행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해. 우리 김지훈 장님도 거기 들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요일날. 참 그쪽에 또 몇 영혼이 또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근데 2년 후에 1억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쪽에 지금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넓게 보세요, 넓게. 땅을 밟고 그냥 하나님 월세만 면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전세만 면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래서 하나님 뭐라 이제 너는 예수님 짤이다. 맨날 우리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복의 근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짤이. 좀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세요. 예? 돈 조금 있다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13조밖에 안 되더라고.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13조밖에 안 돼요. 아유. 그럼 코카콜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경이에요. 5만조.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13조밖에 안 돼요.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피하면 13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세상에나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지 땅 다 빼앗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교회가 무슨 기복적이고 무슨 뭐 저런 거 한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미국이 우리보다 기도 안 하면서도 저렇게 부자가 되느냐? 저 사람들은 재산이 들어오면 쓰는 게 분명하잖아요. 빌 게이츠처럼 10억을 먹이겠다고, 주여 내게 복을 주시면 10억을 먹이겠습니다. 얼마나 포부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김동환 목사님 믿음이 작아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핸드폰에다가 100교회를 세울 아들, 존귀한 아들, 100교회를 세울 딸, 지혜로운 딸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1000교회라고 할걸. 우리 친구는 저다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친구 목사는 5,000명을 먹일 딸 이럽니다. 그 집에 딸만 셋이요. 5,000명을 먹일 딸. 좀 여러분 포부를 넓게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가지고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때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요.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잘해요. 누구 때문에 잘 된다고요? 또 목사님 때문에 이러지 말고 나 때문에 잘한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내가 밟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 내가 밟는 것 하나님이 내 것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시는데 오늘 13장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거 해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 13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이에요. 이건 성막입니다. 이건 규례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13장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끌어내려고?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쫓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뭘 먹어요? 무교병.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재미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막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씹어보셨어요? 난 세상에 그보다 맛있는 껌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어릴 때 이러면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그거 비벼가지고 씹다가 뭐랑 또 섞어서 씹었어? 에? 청양고추를 섞어서 씹었어요? 에? 그 밀 쫀득쫀득해지면 그것다 또 뭐 섞어가지고 씹었잖아. 이분들은 다 서울에 살았나 보네. 우리는 크레용 있죠, 크레용. 크레용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씹고 그랬다니까요? 야, 그런데도 멀쩡하게 건강히 잘 살아. 무슨 환경오염 뭐 이런 거 요즘 뭐 난리 났잖아. 뭐 환경오염 뭐 조금 뭐 0.0001% 뭐 옥시타신 뭐 발견됐다면 난리가 나. 우리는 크레용 갖다 썼고, 아이고 멀쩡하게 지금까지 건강해요. 예? 여러분, 그거 밀 씹으면 나중에 쫀득쫀득하고 고소합니까? 안 고소합니까? 고소하죠. 사람은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야지 그냥 우리 딸내미처럼 그냥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초콜릿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딸이 언제 좋아했는데 건투도장 가겠대요. 왜? 전단지 왔는데 뼈 남기고 다 뺐어요. 우리 딸 얼마나 복스럽고 이쁩니까? 안 빼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단 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선지자가 있다더라, 어디 그리스도가 있다더라. 이게 뭐냐? 이 교회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저게 어떤 기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숱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집회할 때 소경이 2명이나 눈이 떠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해봐. 에? 어디 뭐 있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일용할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게 무교병이에요. 두 번째, 첫 것 11조 생활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라 라는 겁니다.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가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1년 동안 머물러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정들었는데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9장 15절 이하예요.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13장입니다.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마음이 내가 이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출애굽된 백성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